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육남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육남선교회의 그 연령 있잖아요. 그 한번 보니까 50대 초반에서 중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초반에서 중반의 연령층이 보통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들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전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연령층에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특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볼게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보는 분들은 이 연령대 6 남성교회에서 가지신 이 나이대의 분들이 직장 내에서 고위직을 맡거나 또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때이고 또 경제적인 소득도 높고 그건 상대적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여유가 있다, 여유를 느끼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이제 대학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게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하는 그러니까 홀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좋은 시기다. 그래서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반면에 인생이 전학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단점을 말씀하신 건데 위기와 불안감이 가장 큰 중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으로는 체력과 활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성인병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고 신체 노화가 시작되어서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 직장이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구조 조정 대상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이나 또 승진 같은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존재 의무, 어떤 존재의 그런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이 답을 잘 찾지 못해서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족 내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젊은 세대와 이 단절된 그런 소통의 그런 부재 때문에 조금 문화적인 단절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심리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냐? 그것은 위로다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 육남성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낌없는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위로, 세 번째는 가족들 간의 위로가 있다면 절대 흔들림 없는 중년의 시기를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는다면 그러면 삶의 허무감과 고독감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삽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삽시다. 아멘.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습득하죠. 그냥 귀가 보배라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기만 해도 지혜로 쌓이고 그래서 누가 툭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이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학습되어 얻어지는 그런 경험치일 수도 있고 또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는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령의 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좀 막연해요.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았나 성령의 지혜로 살았나 대답하기가 애매한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좀 구체화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돈을 벌 때 성령의 지혜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오죠. 목사님, 성경에 돈 버는 법이 있나요? 성령님께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세상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지혜로 돈을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돈을 언급한 이유는 돈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처세술도 가르쳐 주고 돈 버는 기술도 알려주고 등등의 좋은 이야기들을 알려주지만 그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를 주는 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님들이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또 존경받고 사랑하는 아빠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려면 십자가의 지혜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가장인데 하고 막 어깨에 힘 딱 주시는 것보다, 그 가정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겸손과 낮아짐, 섬김, 그리고 자기 비하, 비천. 그러니까 뭐 열등감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것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낮은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하고 교회처럼 사랑하라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러면은 존경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집에 딱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자마자 그 신발장 앞에 있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신발코를 이제 언제든지 신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설거지도 잘하고 또 청소기도 잘 돌리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아침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바울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고, 또 십자가 외에 세상의 지혜는 없다.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잔인하고 또 수치스러운 로마의 사형틀이자 형벌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지고 가는 고난의 형벌이고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슬람에 있는 모든 성지를 다 이제 힘으로 빼앗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으로 뭐 정복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런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거나 십자가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의 지혜로 산다. 십자가를 붙들 때 세상의 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십자가의 지혜도 저절로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고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위험해집니다. 신학인의 영적인 위험은 헌신은 하되 육신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헌신이, 이 봉사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또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육신에 속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일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져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보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또 새롭게 만드실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소망의 눈을 가졌는데 그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보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 잊혀진 것인데, 다 사라진 이야기들인데 괜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 되면 교회를 볼 때에 늘 아름답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겨지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또 내 자신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과거형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그 세례는 우리의 육신이 물에 들어가고, 물론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물에 들어감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고,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육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서 이런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장으로서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가정을 사랑하고 희생과 섬기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 육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진 영적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야겠죠. 직장에서는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였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의지했던 나의 세상의 지혜들, 내가 아무리 수백 권, 수만 권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지혜라면 십자가의 지혜와 견줄 수 없고, 십자가의 지혜로 낮아져서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육남성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남성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으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